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데 벌써 오늘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 또 같이 동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 페루 리마에 다음 주부터 이번 주부터구나 선교사님들 또 원주민 목사들을 섬기기 위해서 가게 돼 있었는데 제 아내가 자꾸 반대하는 거예요. 못 가게. 예. 그래서 그것을 안 가기로 결정한 후에 목사님 좋은 시간 가졌습니다. 그래서 더 기도하게 되고요. 우리 이 자리에 오게 됐습니다. 특별히 저는 그 팬데믹 기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기본을 점검하고 새롭게 출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우리 믿음을 왜냐하면 세상의 흐름대로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교회 생활, 믿음 생활 하다 보면 세상 풍조대로 이 세대를 본받게 되는 그래서 정말 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이런 무서운 함정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Back to the Basic 또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우리 코너스톤 교회가 함께 그 외치고 걸어가야 될 그 템이 바로 Back to the Basic입니다. 그래서 먼저 여기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기둥에 대해서 공부했죠. 그래서 성도의 기본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나와 나 자신의 관계, 개인 생활에서 정말로 구원을 받고 그러고 내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할 때까지 이르는 이 전쟁을 계속해야 되죠. 그리고 하나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이것을 점검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 주님이 부활하신 이날 준전에 나와서 함께 주님을 예배 드리면서 우리는 산제사가 출발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주일날 주님이 부활하신 날 모여 부활하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주님께 드리는 날. 그래서 그러고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아서 한 주일 세상을 향해서 나가는. 그래서 예배는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일주일의 출발이고 예배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일주일의 마무리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가장 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천국 가면 우리가 영원히 해야 될 일이 이 예배 찬양이다. 이것을 이 한 기둥을 세워놔야 됩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이 팬데믹 기간에 많이 흔들렸잖아요. 그리고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아니잖아요. 그거는 성경이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나와 성도와의 관계입니다. 그죠? 나와 성도와의 관계를 잘 알아야죠. 우리 주님은 누가복음 22장 27절에 보면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섬기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한동대학 김영길 총장님이 외쳤던 것 중에 하나가 배워서 남 주자. 이것이 크리스찬이에요. 사실 배워서 남 주자. 제가 한번 내슈빌에 부흥회를 하러 갔는데 가을이었어요. 그런데 프리웨이를 공항가에서 쫙 가는데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목사님 참 축복받았어요. 1년 중에 제일 오늘이 아름다운 날입니다. 단풍이 벌겋게 물들어서 양쪽이 쫙 있는데 마음이 너무 황홀해요. 근데 그 단풍을 보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단풍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맞아,
나의 일생의 마지막은 이렇게 벌겋게 물들여서 주위 사람들에게 행복을 주고 난 떠나는 거야. 초가 다 타고 완전히 없어지면 초이직분을 감당하는 거죠. 제가 있는 걸 다 하나님께 드리고 성도에게 드리고 가족에게 드리고 가면 나는 승리죠. 그래서 강철한 간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은행에 저금해 놓고 쓰지 않고 가면 죄다 그랬어요. 왜 벌어요? 쓰기 위해서 버는 거죠. 그죠? 근데 어떻게 쓰느냐, 이거 중요하죠. 성도. 그래서 아까 목사님 찬송을 하는데 그 성도 인사하는 찬양이 뭐였죠? 가사가 평화 하나님, 그 다음에 난 이게 좀 기분이 나빠. 당신의 삶에,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할아버지한테 당신의 삶에 하면 웃기잖아요. 우리 한국 복음성가 가사에 이런 게 많이 있어요. 제가 잘 아는 우리 박성 교사님이 작곡 작사한 너는 시냇가에, 이거 같이 봅시다 그러면 한이 7살 먹은 아이가 70살 잡시 된 할아버지 옆에서 너는 하니까 찬양을 통해서 막말하는 훈련을 시키는 게 아주 많아요. 그럴 땐 고쳐서 할아버지는, 목사님은 이렇게 하면 참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당신은이라는 단어, 이게 성도와의 관계에서 오히려 복음성가를 통해서 어디 상대방을 경멸하는, 존중하지 않는, 존경하지 않는 이런 요소들이 많이 숨겨져 있다는 거죠. 마귀는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잘 세상을 분별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내가 앉아서 고인이 느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 작곡 작사한 후배들에게 전화를 많이 해서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다. 심지어는 다윗의 아들이요, 예수님을, 그래서 Son of David을 직역을 해가지고 당신은 영광의 왕 하는데 거기에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번역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전화를 걸어서 이걸 고쳤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렇게 고쳤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와의 관계에서 정말 존중하며 사랑하며 섬기는 그 멋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때를 얻든지 뭐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그곳에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그리고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이것은 목소리로만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삶에, 이 소리입니다. 경외하면서 거기서 나온 열매가 찬양입니다. 그럼 온 백성이 그들을 칭찬하며 주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들을 더하게 하시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본. 오늘은 말씀을 통한 이 성장에 대해서 한번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질문을 받았어요. 그 중에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어떻게 하면 내 신앙이 뜨거워지고 그리고 신앙이 깊어질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왜 내 믿음은 빨리 이렇게 성장하지 않고 빨리 자라지 않습니까? 또 어떻게 하면 신앙의 뜨거움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영적으로 깊은 차원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요즘 저는 교회 생활에 흥미가 없어지고 교회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나요? 그러면서 고민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전 그분들이 이렇게 답합니다. 요즘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규칙적으로 묵상하고 읽고 계십니까? 답이 거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시편 1편, 이 찬송의 장이죠. 시편 1편부터 150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악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죄인들이 길에 서지 아니하며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여 낮과 밤으로 묵상하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게 돼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게 돼요. 교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돼요. 정확하게 답이 나오죠. 앤서가 나오는 거예요. 아주 심플합니다. 성경 말씀은. 그러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마지막 결론은 그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을 하면서 그 시편은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일날 이렇게 주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양식,
그러니까 spiritual bread라고 그러잖아요. Word of God 이렇게 말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양식이라면 일주일에 딱 한 번만 그 양식을 먹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을 읽지 않고 주일날 딱 한 번 교회 와서 말씀을 한 번 듣고 그리고 살아간다면 이것을 기적과 표적이라고 그러죠. 사실은요, 하나님의 은혜죠. 굶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지만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삶,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잖아요.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거죠. 그걸 갖다가 그 목적이 있는 삶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목적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그냥 동물처럼 잘 먹고 잘 살고 잘 자다가 이 땅을 떠나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망각하고 이루지 못하고 이 땅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의 양식을 먹어야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아주 딱 이게 다른 방법 없어요. 정말로 건강한 이런 건강하게 성장을 원하면 daily, 매일마다 faithfully, 성실하게, 그리고 diligently, 아주 부지런하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날마다, 그래도 날마다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먹듯이 하나님과 나만의 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을 quiet time, QT라고 그러죠. QT는 하나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는 것, quiet time,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가져서 말씀을 중심에 모시고 quiet time을 갖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매일 아침, 점심, 저녁을 먹고 호흡하며 적당한 운동을 해야 되듯이 영적으로도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계십니까?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관계없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정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배우려고 노력하고 실천하고 있습니까? 지식적으로만이 아닙니다. 지식적으로만 배우면 잘못하면 교만해집니다. 머리만 커지면 문제가 생깁니다. 몸이 약하고 머리만 커지면 그걸 지금 병들었다 그럽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은 우리는 영적 영양실조에 걸린 것입니다. 베비클럽에 들어가서 그냥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10년, 20년, 30년 아직도 기저귀를 차고 있어요. 아직도 우유를 빨고 있는 베비와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린도전서 2장에 나오죠. 거기 보면 Natural Man, Carnal Christian, Spiritual Christian 세 종류의 부류 사람이 나옵니다. Carnal Christian이에요. 육에 속한 크리스찬, 그죠? 영적인 정말 성장한 크리스찬은 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예수 믿을 거, 이게 최고의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거예요. 이건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며, 이게 성도의 교제가 이런 교제예요. 농담하고 세상 얘기하고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그것만 하고 끝나면 성도의 교제 아닙니다. 여기서 보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안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대화할 때, 그리고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서로들 교제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믿음이 성장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뭐를 해요?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이거예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 아기들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 울죠. 도와달라고 울죠. 여러분들, 어텐션을 받으려고 울죠. 이게 아기들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아기들에게 뭐래? 갓 태어난 아주 귀한 아기들 같다가 천사 같다, 이 아이가 무슨 죄가 있나, 이런 아이만 같다면, 아기만 같다면 그러지만 아기는 죄악투성이죠. 왜 그래요? 아기는요, 얼굴은 천사같이 생겼지만 보기는, 그러나 그가 하는 행동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기는 엄마가 암에 걸려서 죽어가도 관계없어요. 아동케, 그게 아기입니다. 아기는 엄마가 지금 너무 힘들어서 며칠 잠을 못 자서 끙끙거리고 있는데도 기저귀 가르자라고 울고, 우유 먹고 싶다고 울고,
그냥 소변 보고 싶다고 울고 자기밖에 모르는 게 악이에요. 그래서 그게 악의 특징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데 아주 천사처럼 보이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아기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심지어는 저도 거기 들어갑니다. 장성한 믿음의 장성한 성도들이 많이 없어요. 베이비 크리스찬들이 사실 교회 안에 너무나 많이 있고요. 베이비 크리스찬들이 목사도 되어 있고 직분자가 되어 있어요. 성경을 몰라요. 인본주의, 휴머니즘으로 교회를 섬기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휴머니즘은 신본주의 애니메입니다. 멋있게 보이잖아요. 착하게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동성애 찬성하는 게 휴머니즘입니다. 그게. 그리고 지금 이제 이게 연방법으로 이제 법제화됐잖아요. 상원에서 통과됨으로 말미암아 이거 큰일 났어요. 사실은 성경은 동성애를 지으라고 그러죠.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그거죠. 근데 교회 나가는 우리의 젊은 아이들이 거기에 일수도 왜?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지금 우리 자녀들과 얘기해서 동성애는 죄야 그러면 반발합니다. 이거 안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동성애자를 사랑해야죠. 우리가 케어해야죠. 불쌍히 여겨야죠. 근데 죄라는 걸 가르쳐야 되는데 잘못 가르친 거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잘못 가르치고 몰라서 안 가르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양육을 못하게 되니까 우리 자녀들이 공부도 잘하고 좋은 학교도 가야 되지만 그것보다 더 귀한 게 뭐예요? 삶이 건강해야죠. 하버드 대학에 얼마나 많은 정신병자 아이들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뭐 예일, MIT 이런 데 들어간 친구들이 있는데 제가 잘 아는 후배가 지금 하버드 대학의 그 CFO 중에 한 명입니다. 지난 몇 달 전에 우리 교회 와서 펑펑 울어 예배드리면서 지금 큰일 났다 이거예요. 부모들이 모른다 이거죠. MIT 좋지, 예일 좋지, 하버드 좋지.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건 모르고 있다. 이건 모르고. 그러니까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다니엘같이 우리가 양육해야 된다는 거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최고의 학교에 들어갔잖아요. 그렇지만 거기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비전을 받고 그러면서 거기서 최고의 학부의 공부를 했지만 믿음이 깊어져서 그 영향을 주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래요? 다니엘서를 쭉 읽어보면 그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게 최고의 삶이었어요. 기도하는 게 최고의 삶이었어요. 죽인다고 하더라도 예루살렘에 향한 그 창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그랬던 사람을 우리에게 양육해야 되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들의 사명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그러고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뭐라고 했어요?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베드로 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이 왜 중요한가? 성경을 한 번도 못 읽으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면 좋습니다. 왜 성경 하나님 말씀을 읽으라고 강요하는가? 우리 다 알죠. 기본입니다. 근데 기본이 머리에서 오늘 이 심장에 내려가야 돼요. 첫째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읽어야 돼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들음으로 시작하는 거죠.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여러분들 14절에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예수님은 곧 말씀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육은 우리에게 영생을 못 줘요.
그렇잖아요. 영이에요, 영.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하나님 말씀이죠. 예,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성경을 통해서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는 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큐티할 때도 거기서 예수님을 찾아야 돼. 구약 창세기 강이 흘러서 요한계시록으로 끝나는데 그 강에 예수 그리스도가 흐르고 있고 구원이 흐르고 있고 보혈의 피가 흐르고 있어요. 이걸 보면서 성경을 묵상하면 주님의 마음이 나에게 와닿아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뭐를 알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게 돼요. 그리고 나는 어디에서 왔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인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제가 서대문 구치소에서 사형수에게 복음을, 이 사형수가 사람 3명을 죽이고 그리고 사형원들을 받고 이 죽을 날만 기다리는 젊은 청년 사형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면회온 우리 최기석 목사님이 한테 만나서 그분으로부터 위로받고 격려받고 요셉의 얘기를 들려주면서 저에게 권면을 하시고 용기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성경 찬송을 내가 넣어줬으니까 그곳에서 다른 거 하지 말고 성경 많이 읽어. 그리고 거기서 뜨겁게 찬양해. 너 노래 잘하잖아, 찬양해. 2개를 가지고 돌아왔더니 이 젊은 상영수가 눈이 번쩍 뜨었어요. 그러면서 이 청년이 이 형 나에게 성경 좀 가르쳐줘요, 기도 좀 가르쳐줘요, 찬양 좀 가르쳐줘요. 전 거기서 이 사형수에게 기도도 가르쳐주고, 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기도하는 법은 알거든요. 찬송도 가르쳐주고, 이 청년에게 가르쳐 주려고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내 마음에 부딪히기 시작했어요. 성경이 내 안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거울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누구인가, 처음으로 나는 어디서 왔고 지금 나는 어디에 있으며 난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이게 저한테 제일 먼저 왔던 질문이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예수님은 정말 누구시지? 그리고 사랑이 뭐지? 왜? 제가 연애 생활, 가수 생활하면서 돈을 벌 때는 주위에 친구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구치소 안에 들어갔더니 다 끊어주고 YWCA 간사들이, 목사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꾸역꾸역 오셔서 면회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엉뚱한 분들이 오시기 시작했어요. 이게 뭐지 도대체?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속았나? 거기서부터 출발이었어요. 자, 2번째,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으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이 있어요? 어떤 축복이 있어요? 어떤 혜택이 있어요? 축복이 없다면 읽을 필요 없죠. 시편 119편은 말씀의 장입니다. 1절부터 176절까지 매절마다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말씀은 유일한 책이에요. 성경에서 수천 개 성경 읽으면 받는 유익과 그리고 혜택을 증명해 줄 수 있지만 오늘은 시간 관계로 시편 119편에서 몇 가지 소개해 드릴 거예요. 자, 어떤 혜택이 있어요?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원어에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요. 다른 거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개혁판인데, 개정판에서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라, 이렇게 번역을 했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음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성결되게 만들어줘요. 우리 생각이 성결되게 해줘요.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아침마다 샤워하잖아요. 옷을 깨끗하게 단정해서 입고 나오잖아요. 오늘 찬양팀도 보니까 오늘 특별히 다 아주 멋있게 입으셨더라고요. 그죠? 다들 와, 그래서 저는 와 했어요. 주일날 그렇게 입고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말씀을 통해서 옷도 그러지만 내 생각, 나 영, 이걸 깨끗하게 해주는 것은 오직 말씀뿐이에요. 말씀의 힘으로 삶이 깨끗해지고 성화되도록
주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축복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주님께 범죄하지 않는 방법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것. 이렇게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음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힘을 얻고 능력을 받는다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주는 능력이 어디서 나와요?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에서 나눈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 아멘 하시네. 첫날 아멘이 한 명도 안 하셔서 내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나? 저 혼났어요 정말. 왜 대화할 때 우리 막 대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요. 엘리는 뭐 어떻고 대화하는데 말씀도 대화거든요. 하나님이 하면 그래요 아멘, 그래요 할렐루야, 그렇군요 하나님. 이 대화가 아멘 할렐루야예요. 그리고 끄떡끄떡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내가 지금 철벽에 얘기하고 있는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반응 좀 해주세요. 그럼 우리 목사님이 힘이 나서 더 말씀 잘 전할 거예요. 아닐까? 아멘. 할렐루야. 좋아요. 예. 자, 2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이게 뭐예요? 내 마음이, 나의 영혼이 진토에 붙었다. 완전히 살 소망이 없다. 죽기 직전이다. 창자가 터져서 나왔다. 이 소리예요. 낭망했다, 실망했다. 이 소리예요. 그때 우리는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세상 향해서 나가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소생하는, 살아나는, 일어나는 이런 능력, 이런 체험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말씀이 나를 살아나게. 자, 50절 보겠습니다. 50절 시편 119편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보시죠.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라. 주님의 말씀은 고난 중에 위로고 주님의 말씀은 나를 살리신다.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니까. 우리 인생을 살다가 보면 고통이 오고 그리고 어려움이 오는 것입니다. 핍박이 오고 오해가 오고 엄청난 많은 일들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그냥 지난번에 와서 보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막 간증을 했거든요. 그리고 섬기고 요세미티에 올라갈 때는 우리 목사님, 성교사님, 사모님이 29명이 올라가셨나? 그런데 봉사자들이 몇 명 올라가셨는지 알아요? 29명 똑같이 한 사람에 한 명이 달라붙을 정도로 봉사자들이 올라간 거예요. 그리고 팬데믹 기간이기 때문에 모여서 식사를 작년에 못했기 때문에 작년에 어떻게 했느냐면 뭐 의사가 회사 사장이 뭐 정말 LA에서 잘 가는 회사 사장이 또 못 배운 분이 많이 배운 분이 가난한 분이 좀 부자가 관계없이 이분들이 웨이터복을 쫙 입고 그리고 방방마다 두드리면서 식사를 다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섬겼어요. 방 하나에 네고시에이트 해가지고 하루에 250불이니까 2박 3일을 섬겼으니까 목사 한 부부당 호텔에서 주무시는 것만 요세미티에서 주무시는 것만 500불이에요. 근데 이렇게 섬기는 거예요. 섬기면서 주님의 일을 했어요. 참 그걸 보면서 너무 저는 행복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은 우리 교회는 아무 문제도 없고 지금까지 그냥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건강하게 세워진 교회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아픈 문제들 그리고 성도의 어떤 영적인 전쟁들을 말씀드렸더니 목사님 교회도 그런 아픔이 계셨네요. 그래서 아니 아픔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녀를 키우는데 어려움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말씀으로 전쟁했느냐, 말씀으로 뚫고 나가느냐, 내 힘으로 뚫었느냐, 세상 방법으로 뚫었느냐, 여기에 의해서 열매를 열려느냐,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파괴되느냐고 되는 거죠.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어려움이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요한복음 16절 33절 말씀 그대로. 이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우연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으면 그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고통과 낭망이 많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뭐를 통해서? 말씀을 정말로 무릎을 꿇고 겸손하게 읽다 보면 마음에 평화가 오고 위로가 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성경 속독, 그런데 속지 마세요. 속독 비성서적이에요. 성경은 묵상하라고 그랬죠. 음미하라고 그랬죠. 다다다다다다다. 이게 성경 그렇게 읽으면요, 많이 읽었다고 교만은 할 수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말씀이 생명이 되어서 양식은 안 되는 거예요. 양식 뭐예요? 그 말씀을 음미하는 거예요. 야, 그 밥을 그렇게 입에다 넣고 꿀꺽 삼키면 어떠냐? 씹어라. 최소한도 20번 씹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꿀꺽꿀꺽 삼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속독이에요. 속독은 성경에 없어요. 묵상을 하고 있어요. 음미하라고 했어요.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라고 했어요. 혹시 속독법 하면 하나님한테 혼나요. 그건 성경이 아니에요. 말이 됩니까? 왜? 진짜 말이 돼요 이거. 성경을 읽기 위해서 읽는데 조금 빨리 읽는 건 괜찮죠. 근데 속독 쫙쫙쫙 읽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읽으면서 묵상하고 이 말씀에 나를 비춰보고, 그리고 나를 생각에 비춰보고, 나의 삶에 비춰보면서 하나님이 이러시구나, 그렇구나. 음식을 먹을 때도 야 맛있네, 야 이거 진짜 한 입 먹고 이게 맛있네, 굉장히 맛있네, 그렇지, 맛있네, 파파박, 이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 시간 가니까 빨리 가야 되겠네. 예. 그렇지만 쏙 도르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거예요. 시편의 말씀에 얼마나 위로된 말씀. 오늘 큐티 말씀도 38장 시편 1절부터 22절이 오늘 큐티 말씀이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 여기 오기 전에 잠언 4장을 읽었고 시편 16편부터 20편까지 읽었어요. 오늘이 4일이니까 곱하기 5, 4, 20, 19, 18, 17, 16편부터 20편까지 읽고, 오늘 큐티를 제가 한 5번 계속 읽었어요. 5번 계속 읽었어요. 자, 그래요. 74절.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자,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와의 관계예요. 말씀을 열심히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실천하면 정말 거듭난 성도 간에 참다운 친교를 가지는 축복을 받게 돼요. 주님을 정말 경외하는 사람들은 다윗을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입니다. 돈이 많기 때문에, 학벌이 있기 때문이다, 권력을 가지기 때문에, 인기가 있기 때문이다. 전 이것을 굉장히 와치해요. 우리 교회에서 좀 부자가 들어오면 그 뒤를 따라다니는 분들이 서너 명이 있어요. 난 그것을 굉장히 경계해요. 와치해요. 그러면서 그분에게 직접 얘기합니다. 조심하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동업할 때, 뭐를 할 때 저한테 물어보고 가세요. 우리 교회 안에는 비즈니스로 들어오고 어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들어온 분들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말씀을 받는 가운데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잘 분별해야 됩니다. 이렇게 도와드립니다. 이것이 옳은 것입니다. 그런데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 이유가 뭐예요? 바로 주의 말씀을 바라기 때문에 기뻐한다. 그런 교제, 모여서 자기 자랑하고 가십하고 그러고 이런 것 말고 참다운 교회 전국의 증교는 말씀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도 카카오방에 방들이 다 있는 걸 알아요. 저희들은 여성교회 방, 또 에이지별로, 그 다음에 형제의 방 에이지별로, 그 다음에 성가대 방이 따로 있고, 그 다음에 찬양팀 방이 있어요. 또 새가족반이 있고, CRM이라고 해서 이제 처음 온 한 2주 된 성도들을 뿌리 내릴 때까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식사 시간에 우린 식사를 매주마다 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예배의 일환이거든요. 예. 그리고 거기서 친교가 일어나거든요. 봉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식사를 하는데 그 식사 시간에 CRM, 이게 뭐 코너스톤 루테이드 미니스트리, 코너스톤의 뿌리를 내리게 하는 팀. 그래서 이분들이 그분들을 또 케어하고 그 방이 따로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방들이 다 있죠. 오늘도 제가 여기 딱 들어가서 이렇게 여성교회 또 임원방이 있어요. 여성교회 임원방이 있는데 코너슨 성가대방도 있고 지금 보려니까 또 안 나오네. 너무 많아서. 오늘 보니까 오늘 큐티를 벌써 올리고, 그리고 이분들이 한 분이 올렸어요. 뇌 수술을 했던 한 자매님이 큐티를 올리고 오늘 날짜의 큐티 말씀 잠언 4장을 올려놨어요. 그리고 자기가 큐티 했는데 그 밑에 많은 분들이 나도 하면서 댓글을 다는 거예요.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니까 모든 방들이 아름다운 방, 온전케되며 봉사의 일을 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우는 방,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알아가며 믿음이 깊어지며 온전케되어 하나가 되어 예수님의 장창분량에 충만하게 되는 방,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교제, 여러분들 주님이 명령하신 그 자리에 계신 분들, 주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일들을 하는 분들은 참 행복한 분들입니다. 말씀하신 바로 그곳. 아주 불쌍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 안 믿는 분들입니다. 저에겐 그분들이 너무나 불쌍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장소, 그 시간, 그 환경에 내가 있으면 여러분들 가난하거나 부자거나 오지에 있거나 도시에 있거나 다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매번 하나님이 원하신 그 장소 중요합니다. 게을러서 그걸 피하거나 내 마음이 싫어서 그걸 피하면 손해입니다. 여러분들, 모든 것을 우리들은 껴있지 않으면 돈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맨파워를 하고, 교회도 껴있지 않으면 맨파워예요. 돈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이 앉음의 길을 보고 나에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느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그래서 그가 일어나 걷죠. 요새는 교회가 돈 없으면 주님 일을 못하는 걸 알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못해요. 왜 못해요? 돈 없어도 주님 일이 가능한 거예요. 예수의 이름, 나에게 은과 금은 없다고 그랬어요. 권력도 없어요. 그러나 나에게 있는 것이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선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사도행전 27장 28장을 보십시오. 배가 다 파선해서 그 자리에 167명인가요? 완전히 맨몸으로 그 섬에 다 도착했잖아요. 그런데 그 바울이 추장의 아버지를 기도해 줌으로 하나님이 치료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거기서 역사가 막 일어나죠. 그러다 보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죠. 그러니까 떠날 때 몇 개월 후에 보니까 그분들이 그 섬에 있는 원주민들이 그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채워줘서 로마로 간 거로 그것이 끝입니다.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돈을 써야 돼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물질을 줘서 주님 일을 했죠. 돈이 필요해요. 필요합니다. 맨파워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예수의 이름. 우리 교제는 그런 교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자, 78절 보니까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드렸으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자였어요.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거하고 상고하면 이 땅에 살다가 혹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무고하게 해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은밀하게 보시는 살아계시는 나의 하나님이 은밀하게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믿게 돼요. 알게 돼요. 그래서 힘을 얻어서 승리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92절에 보니까 주의 법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소리예요.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즐거움이 된 거예요.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다 그랬어요. 성도들에게 아주 도움이 되는 구절입니다. 이 땅을 살 때 실망할 일이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믿지 않고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은 다른 길로 나가죠. 심지어는 자살하죠. 엉뚱한 짓을 할 수밖에 없죠. 인생을 오히려 파멸의 구렁텅이로 집어던지고 맙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분들은 말씀 속에서 값지고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조이, 여러분들 이 조이, 기쁨과 평화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체험해 보신 분들만 압니다. 사업이 안 되고, 그리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마음의 위로를 받고 평화를 유지하고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말씀에서 나오는 줄 믿습니다. 시편 99절을 보니까 119편 99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하나님 말씀이죠. 중얼중얼 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다른 거지 않고 나의 명철함이,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명철해졌다.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낮과 밤으로 묵상하면, 읽으면, 즐거워하면, 말씀을 읽으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지식, 지혜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받게 됩니다. 지식은 돈 가지고 학교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지혜는 from God,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잠언 1장 7절에서 나와 있죠. 지혜의 출발이다. beginning of,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면,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듣거든요. 아주 신중하게 진심으로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나에게 지혜가 되는 거죠. 저는 연예인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LA 가서 교회를 개척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우리 교회 와서 보고 좀 저희 교회 건물이 좀 커요. 예배당이 3개가 있고, 그리고 교실이 한 48개가 있어요. 그리고 파킹랏에 큰 파킹, 이것도 크지만 LA에서 그러면 이거 참 대단한 거예요. 수백 대 파킹할 수 있는 파킹랏이 있고, 1층에 식당이 뭐 수백 명이 먹을 수 있는 식당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또 제 아내가 그 색깔에 또 은사를 받았어요. 그 리모델, 하여튼 재미난 은사를 많이 받았어요. 이 교회가 깨끗해요. 그리고 보기에 아주 세상 건물의 그 디자인과 떨어지지 않아요. 그 안에 들어가 보면 깨끗해. 냄새도 안 나요, 하나도. 그리고 우리 교회가 참 건강해요. 그러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저에게 와서, 선배 목사님이, 지금은 제가 선배지만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벌써 그렇게 됐어요. 어제 그저께 같은데 개척이. 그러면 이 목사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성공했구면, 그래요. 그래서 목사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과거에는 연예인이면 무식하게, 무지하다, 배운 거 없는 사람. 그래서 나를 좋아는 하지만 존경은 안 해요. 처음 보는 분들이. 우리 교회 방문은 하지만 등록을 안 해요. 너무 힘든 거예요, 제가. 그래서 참 처음에는 아주 힘들었어요. 근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제가 샌안토니에서 목회할 때도 참 힘들었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하는데 북부 침례교회, 북부 한인 침례교회 담임 목사님이 황영호 목사님이라고 계셨는데, 하루는 우리 교회 성도님이 테이블 가져오세요. 그로소리 앞에 있는 테이블, 여기 보니까 전도사님 얘기를 했네요. 저 전도사 때. 그래서 집에 가서 들어봤더니 저 남부 침례교회 개척해서 목회하는 이종영 전도사는 딴따라야, 이렇게 성도한테 설교 시간에 아무 관계도 없는데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에 또 가져왔어요. 또 목사님 말씀하셨네요. 그 다음에 들어보니까 저 남부 침례교회 이종용 전도사는 기생우랍이야, 바람둥이야. 이걸 하셨어요. 조금 화가 나지만 또 이겼어요. 조금 있다가 하여튼 매주마다 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미치겠더라고요. 왜 설교 시간에 매주마다 내 얘기를 해? 난 이분 잘 모르는데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니까 이게 시기 질투가 그런지 모르지만, 근데 마지막에 제가 쓰러졌어요. 드디어 마지막 테이블 또 가져오셨는데, 내가 지금 같으면 테이블 안 듣지 그런 거. 근데 그땐 왜 이렇게 듣고 싶었는지. 그래서 마지막 걸 탁 드는데, 이땐 욕을 하시더라고요. 이종농 그놈은 머리가 텅 빈 놈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온 사람이 없어요. 텅 빈. 그런데 이 소리를 듣는 순간 제가 그냥 폭발했어요. 다른 건 다 이겼는데. 그래서 잠도 자지 못하고 밥도 못 먹고 막 화가 나서 시근시근 한 일주일을 지냈어요. 기도도 안 했어요. 근데 일주일쯤 됐는데 제 마음에, 너 왜 이렇게 화를 냈냐? 그 소리를 듣고 네가 왜 이렇게 화를 냈냐? 지금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딱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머리가 텅 비어서 화가 난 거예요. 내가 머리가 텅 비었는데 텅 비었다고 하니까 화가 난 거야. 제가 보인 거예요. 진짜 제 머리가 텅 빈 거야. 세상 거로는 많이 집어넣는데, 지금 목회자인데 하나님 말씀은 한 3번밖에 안 읽었어요. 사복음서는 읽었지만, 아니 목회자가 성경을 3번 읽는 목회자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내 마음에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맞구나. 내 머리가 텅 비었기 때문에 내가 화를 냈구나. 그러면서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이 세상 것으로 가득 찬 이 머리, 겉모술수로 가득 찼던 이 머리, 정말 주님을 바라보니까 이것이 쓰레기였습니다. 회개로 이것을 다 청소하고 이제 내 마음 보물 창고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우겠습니다. 결단합니다.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세크리터리가 이정혜 자매인가 박정혜 자매인가 세크리터리가 있는데, 이분이 미 공군 중사로 예편을 했어요. 1.5세로 채플린실에서 쭉 근무를 했어요. 그래서 정혜 자매, 내가 이제 오전에는 기도와 말씀으로 묵상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오전에 전화를 다 끊어주고 오후로 연결시켜주고, 아주 중요하신 분이 와도 오후에 만나도록 도와줘. 그랬더니 예스 그러는 거예요. 미국 군인은 한번 명령을 내리면 갑니다. 그 다음부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제 방에서 나오면 사무실을 거쳐서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제 방에서 딱 나오면 딱 쳐다보고, 목사님 어디 가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실 다녀오세요. 12시까지는 이 자매 명령을 받아야 돼요. 심지어 제 아내가 전화 왔어요. 정혜, 철아빠 바꿔줘. 그러니까 안 됩니다. 지금 목사님 말씀 묵상하고 계십니다. 조금 이따 아니 좀 바꿔줘. 안 됩니다. 그때부터 성경을 제가 정말 많이 묵상했어요. 그랬더니 LA로 올 때쯤 되니까 한 80번. 자랑이 아니라 보고입니다. 목사가 이제 목사가 된 거죠. 목사는 말씀에 대한 전문이 있어야죠. 그래서 한 80번, 지금까지 한 130번 말씀을 이렇게 읽게 되었어요. 잠언은 매일마다 읽으니까 한 달에 한 번, 1년에 12번. 시편도 1년에 한 6번 정도, 7번 정도로 시편을 계속 읽죠. 이거는 잘할 때는 12번 읽고 한 달에 한 번씩 시편을 읽으니까. 그리고 잠언과 시편을 빼놓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 읽는 거죠. 읽는 가운데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내 안에 가득 차게 되고, 하나님이 그냥 저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때마다 분별하게 되는 거죠. 당신 오니까 그건 아닌데, 너는 그게 아닌데, 이렇게 헌금하면 저 바깥에 있어요. 아까 그랬어요. 왜 밖에 놔 헌금을? 헌금 예배인데 왜 예배를 바깥에 놔고? 이게 성경이 없잖아요. 유대인의 회당도 헌금함을 중심에 놨어요. 회당에 왜 헌금함을 바깥에 놓으세요? 이게 예배인데. 말이 돼야 안 돼요.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이런 게 판단이 아니라 분별하는 거예요. 우리 중심에 있어야지. 저것도 예배의 가장 중심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예배 드리는데 왜 예배의 중심 중에 하나를 바깥에 놔요? 들으면서 그냥 이렇게 해요. 이게 예배인데, 드림의 예배.
헌금함에 그 팬데믹 때문에 저렇게 드렸다 하더라도 이 안에 가장 정성스럽게 드리도록 도와줘야지. 그렇잖아요. 이게 성경이잖아요. 이게 예배잖아요. 저렇게 드리다 보면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 이렇게 드릴 수도 있고, 통통 드릴 수도 있고, 드리려고 다 아까워서 빼낼 수도 있고, 예. 그건 없겠지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분별하게, 너희는 이 세대를 분별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왜 자꾸 정죄하세요? 왜 판단하세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이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할 수 있어야 우리가 성도를 온전케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 한 20몇 년 전에 LA에 아주 존경하는 두 분의 어른 목사님이 여자 관계로 다 쓰러졌어요. 그것도 목사님실에서. 한국일보, 중앙일보의 대문짝만하게 일면에 계속 나는 거예요. 근데 막 저는 두려운 거예요. 내가 연예인이었잖아요. 아무리 조심해도 연예인은 상역을 끼고 보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엘리베이터도 못 타겠어요. 왜? 엘리베이터 딱 탔는데 어떤 자매가 같이 타고 4층에서 쭉 내려서 1층이 딱 열렸는데 그 밑에 미리 작정을 세워가지고 카메라 들고 몇 명이 있게 하고 난 다음에 딱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문 탁 열리니까 이렇게 하면서 목사가 그러면 난 미치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하나 목사를 쓰러뜨리는 건 너무 쉬워요. 그럼 아니야 그래도 벌써 사진 다 찍고 신문에 내버리면 한 6개월 동안 이거 가지고 막 아니 한 달만 이거 가지고 떠들썩 하다가 아니었더라 해도 난 끝난 거예요. 네.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못 하겠어요. 제가 혼자 차를 운전할 때 자매를 못 태우겠어요. 제 방에 있어도 위험해요. 그래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카메라 설치하자. 그래서 제 방에 카메라 설치. 그동안은 사무실 방방마다 카메라 설치가 다 돼 있었어요. 제 방에 카메라를 설치했어요. 그리고 사무실에서 사역하는 우리 형제자매들 중에 한 명에게 혹시 내 방에 자매가 들어올 때는 모든 하던 일을 중단하고 모니터만 봐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러면서 저를 지킨 거죠. 그랬더니 성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을 건강하게 통과했고, 또 제 방만 카메라 있으면 다른 데 카메라가 있고 제 방이 없으면 난 감시자죠. 근데 내 방에도 카메라가 있고 사무실도 카메라가 있으니까 우리는 서로들 도와주는 동역자가 되는 거죠. 지금도 제 방에 카메라가 2대가 달려 있어요. 전 세계 어디서나 온라인 들어가면 이걸 볼 수가 있게 해놨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승리할 수가 있었던 거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정부에서 돈을 교회에 준다. 받았어요? 받았구나. 받아도 돼. 받아도 돼. 필요해서 좋게 써도 돼요. 근데 난 안 받은 거예요. 왜 교회가 돈 받아? 정부에.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정부를 도와줘야 돼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교회는 정부의 세금도 안 내요. 그래서 저는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공짜는 양잿물도 먹는다. 나 이거 가르치면 큰일 나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는 이러한 이유로 해서 안 받겠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성도들이 박수 치더라고요. 그리고 헌금이 더 들어오더라고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이 시대를 분별하는. 미안해 근데 받은 거 알면 얘기 안 했는데 근데 이거 가지고 또 목사님 욕하면 안 돼요.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어요. LA 지역은 아주 물질적으로 궁핍한 교회가 받아가지고 목사님 테슬라 샀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분도 계시고 그러는데 난 이게 참 답답한 거죠. 자, 미안해, 죄송합니다. 이거 잘못하면 내가 이게 미리 알았으면 내게 얘기 안 하는데. 잘 안 달리는데 하여튼 괜찮아요. 받아도 돼요. 이건 본질적인 진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본질적인 진리가 아닌 거 가지고 싸우지 않아요. 옳다라고 주장도 안 해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데 나는 안 받았다는 것 뿐이죠. 그래서 조금 더 이게 별명하다 보니까 이상해진다. 자,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리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읽으면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 돼요. 등은 멀리 보입니까? 등은 2000년 전에 등은 멀리 볼 수가 없고요, 바로 앞에만 볼 수 있어요. 바로 앞에만 한 발 한 발만 보여줘요. 그러면서 집까지 도착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멀리까지 보게 해주시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것, 천국 소망 같은 거 보이게 해주시지만 내 삶의 오늘 삶 한 발 한 발 걸어가는 삶은 멀리 안 보여주세요. 그 한 발만 돌에 걸리지 않게, 구멍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범죄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시간이 많이 가서 이제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50분 저에게 주셨는데 10분 안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 같아요. 청년들, 여러분들, 지금 내가 성경을 읽는 신앙생활 하느냐 안 하냐에 따라서 앞으로 10년 후에 나는 어떤 종류의 질적인 인간의 삶을 사느냐, 판이하게 완전히 갈라지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저는 알아요. 예찬 형제 어디 있어요? 제가 이름, 저기 있구나. 이 이름은 몰랐는데 옆에서 예찬 형제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찬이구나 알았어요. 목사님이 그렇게 부르셔서. 우리 예찬 형제 선교사의 아들이죠, 그죠? 이름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나의 아들이 되라 그래서 예찬으로 하신 것 같아요. 10년 후를 결정합니다. 아무리 봉사해야죠, 열심히 봉사해야죠, 이것만 해서 성장 안 돼요. 결과에 그거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오늘 저거 약속할 수 있을까요? 그럼 손 한번 들어주세요. 아멘. 여러분들 잘 관리해 주세요. 이렇게 해야 부흥이지, 그냥 하고 가면 안 되죠. 우리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여러분들이 천국을 가시고 난 다음에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생각할 거예요. 생각할 때 무엇을 생각할까? 성경을 읽는 모습이 기억난다면 이건 축복이에요. 근데 매일 엄마 아빠가 싸우는 모습만 생각난다면 이거 곤란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을 내서 성경을 많이 읽으세요.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읽는 모습만 봐도, 내가 기도하는 모습만 봐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에브라임 링컨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선물 가운데 최고의 선물은 바로 성경이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나라를 다스리고 운영하는데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어떻게 이 나라를 섬길 수 있었겠느냐? 성경을 통해 지혜를 얻지 않고 내가 어떻게 미국을 올바로 섬길 수 있었겠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선물 가운데 가장 귀한 선물은 성경이라고 에브라임 링컨은 말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나폴레옹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분이 좋지 않던 성경에 대해서. 성경은 보통 세상의 책과 똑같은 책이 아니다. 살아있는 능력의 책이어서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반대하는 사람을 정복하는 능력이 있는 책이다. 배너를 쓴 분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래서 배너를 썼잖아요. 여러분들, 조지 워싱턴도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말씀을 모르면서 한 나라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로버트 리, 남북 전쟁할 때 남군의 총사령관이었어요. 내가 이 세상을 살 적에 근심, 걱정, 순환, 어려운 구렁텅이에 빠졌을 때 성경은 내게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빛을 주셨다. 남북정전에서 졌잖아요. 인생의 실패자잖아요. 근데 거기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준 것은 성경이다. 임마누엘 칸트가 이런 얘기했어요. 이 땅에 성경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축복이다. 하나만 더 얘기할게요. 다니엘 웹스터, 미국의 국무 장관이었던 분입니다. 지혜 있고 능력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내게 칭찬받을 만한 총명이나 지혜가 있어서 남들이 나를 칭찬한다면 그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우리 어머님이 내 마음속에 성경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자리를 심어준 덕택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려서부터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내가 지혜가 있다. 난 지혜로운 사람이가 아니라, 이분들이 이렇게 성경을 높게 보고 말씀에 의한 정치를 하고 또한 자기들의 사명을 다했다면 우리도 성경을 읽어야죠. 오늘부터 여러분들 5분이든 10분이든 30분이든 성경을 읽는 오늘이 진례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합니다. 기분이 좋아요. 아멘 하시니까. 그런데 이제 마무리합니다. 말씀을 읽어라 그랬어요. 그런데 왜 기도 얘기를 안 하지? 이 목사가 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기도와 말씀은 같이 가요. 기도와 말씀은 하나예요. 기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말씀이 있다는 거고, 말씀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는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내쉬는 것은 기도예요. 찬양이에요. 그죠? 들여 마시는 게 말씀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래서 말씀과 기도는 호흡이에요. 찬양은 2시간 하는데 말씀은 20분. 그럼 그걸 어떻게 호흡이? 죽어야 돼. 죽어요. 이런 종류, 이 시대 교회가 그래요. 예배가 1시간일 때 말씀 20분. 아니 40분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반반이 돼야 돼요. 2시간 드리면 말씀 반, 찬양 반. 그 안에 광고도 있고 여러 가지 성도의 교제. 광고가 뭐예요? 성도의 교제. 그러니까 브루클린에 어떤 교회가 있냐면 브루클린 타버나클 처치가 있어요. 아주 귀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예배가 2시간이에요. 2시간 한 20분. 광고를 하는데 30분 하더라고요. 성도를 소개하는데 30분에. 그러다가 막 아픈 분을 소개하다가 갑자기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또 막 기도하고. 그러고 나왔어요. 멋있더라고요. 나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는 하나예요. 여러분들 호흡입니다. 성경 읽기 힘들 겁니다. 잘 몰라서 덮을 수도 있고 너무 진도가 안 나가서 덮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기타를 배울 때, 대학교 다닐 때 막 손에서 피가 나고 그래도 계속 쳤어요. 그때 어느 날 보니까 어제 기타를 쳤는데 제가 40년을 기타를 잘 안 쳤어요. 그랬더니 피아노도 40년 가량을 안 쳤더니 이제는 못 치겠고 이제는 손이 마음대로 안 가요. 근데 참 잘 쳤어요. 짧아서 마음대로 쳤어요. 처음에는 피가 나고 너무 힘들었어요. 도레미파솔라시도 그냥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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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아무 재미도 없고, 근데 죽어라 하고 포기하지 않고 연습을 했더니 어느 날 잘하게 되더라고요. 말씀도 마찬가지. 못 알아도 읽으세요. 못 알아들어도 읽으시고 이해가 안 돼도 읽으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그게 그 말씀이었구나. 그 말씀이 나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기쁨을 주고 아프게 하고 구부러진 부분을 막 펴주시고 썩은 부분을 막 수술해 주시는데 하면서도 치유가 되어서 회복되고 암덩어리가 잘라나가는 거예요. 수술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면서 내가 건강한 삶으로 세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시편 119편 103절의 말씀대로 주의 말씀에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굴송이보다 더 단이다 까지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